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예수님.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믿는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내가.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도 없으시고 깨끗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구별해 나가십니다. 거룩이 구별이죠.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구별시키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그 무엇으로부터 구별됐다고 믿습니까? 나는 이미 참 의인으로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여졌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별됐습니다. 말도 구별해서 해야 됩니다. 생각도 구별해서 해야 됩니다. 삶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은 말씀이십니다. 그 성령은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세상과 어떻게 되었다?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한 것과 우리는 구별됐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행복, 그 가치관과 우리는 어떻게 됐다? 구별됐다. 다 같이 누가 말해도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봉사고 성기고 성질 기가 막히게 푼달지라도 이 확신이 없으면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본색이 드러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또 터치하십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끊임없이 터치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행복한 교회.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뭡니까? 올려주세요.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신다. 우리 가정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신다. 나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신다. 누가? 그렇지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후원하심, 성령의 공급하심,
이 성령과 하나님 교회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없고 그 죄를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은 한 몸이다. 정말 오늘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여러분 꿈들이 다 있지. 제가 그 양정에 참 아주 딱한 사정을 접해 듣고 그곳에서 3일에 한 번씩 가서 수고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내일모레 90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던 이유, 자기 자식들, 딸 하나, 아들 둘, 그들을 그런 명이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속아서 연세대학교인가 무슨 대학교 다닌다고 그 속아서 가서 보니까 술 고주망태 아무데나 오줌 질질 싸고 두드러 패고 노름하고 그래서 그 핏덩이 같은 자식 3명을 키우기 위해서 함양에서 부산으로 오고 부산에서 금사동에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하는데 노상 거기 와서 돈 뜯어가. 그래서 애기를 들쳐업고 헌 계곡 같은데 부산의 계곡을 모는 데가 있더라고.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키워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살아온 이유는 오직 그 세 자식을 위해서. 나름대로 세 자식들은 잘 컸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멋진 대학교도 들어갔고요. 그 딸이 바로 우리 손혜숙 사모님과 친구고 수년 전에 같이 독도도 갔던 그런 관계였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들은 다른 데 꿈이 있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 아들이 하체 마비인데 지금도 그 어머니가 그 옆에서 그를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것 같으면은 지금 요한병원에 가 있을 나이인데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물불을 갈지 않고 모든 부끄러움 창피 그 어머니가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맑기는 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 만나면 창피함도 있지만 그 세 자식을 위해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뭉클해졌고 이처럼 꿈이 있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그보다 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가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십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든든히 서가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의 삶입니다. 그런데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아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좋을 때, 그리고 세상과 끊임없이 연관시켰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 어느 안수 집사님이, 중형교회 안수 집사님이 장로 임직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은행에 일을 했었고 또 교회에서 엘리트 정도로 칭찬도 많이 받고 정말 착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이제 장로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장로 임직을 받을 수 없다. 목사님 설교하신 것은 다 옳고 틀린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 적도 한 번도 없어. 자기 안을 따라서 너무 행복하게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도 역시 멋쟁이 젠틀맨. 그런데 자기의 이 양심, 그 양심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지난날에 대화를 많이 하고 상담을 했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난 도저히 장로임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 이 믿음의 양심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 물었더니 처음 자기 아내와 연애하면서 결혼의 약속이 뭐였느냐? 교회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가 결혼을 해주는 걸 이렇게 약속이 돼요.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어때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 겨를이 없다. 우리 조 집사님 앞에 계시지만 금요일날 통한 것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출항한다. 그런데 금요일날 중국에 계시다가 어제 도착해서 어제 차를 타고 부산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신 분들은 뭐 염려, 걱정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잡생각이 많이 들어지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미혹한데도 그래도 우리는 신앙의 가을 좀 먹었다고 성경을 좀 안다고 나름대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합니다. 신앙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 정치꾼들이 끊임없이 국민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 신앙을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 사람, 나름대로 신앙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어떤 것을 미화시키고 역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타락은 올 수도 본능입니다.
그럴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게 하신 그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터치 반드시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그 신호에 민감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꿈이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 왔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마자 우리 아준이가 아주 땡광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어떨까요? 할머니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무리 울고 해도 무럭무럭 자라나서 행복하게 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행복하도록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이것이 아버지의 꿈입니다. 이것은 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교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따먹지 마.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따먹어요. 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구별입니다. 분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반드시 평안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신약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것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 이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자, 앞에 볼까요? 자, 평화, 화평, 평안, 평강 그 뜻이 뭐예요? 예. 자,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 복을 받는 자, 보호하는 자 및 은혜를 하는 자와 경배하여 행복을 가져오도록 도와주셔서 힘이 되는 상태이다. 즉 에덴의 동산이다. 예. 저 샬롬, 우리가 샬롬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평화, 평강, 평안 이것은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십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믿음은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리는 것이 막 어디 카페 가고 뭐 설빙집에 가서 막 먹고 누구하고 막 희답을 그건 아닙니다. 그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안 하고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누리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지. 아무튼 이 평화, 평강, 평안 이것은 구원과 같은 의미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건이
타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을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어떠한 불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그 화평케 하는 그 언약, 평강의 언약,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 옮기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의 왕이신, 평강의 실체이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화해 상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전번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평화가 됐어요? 14절에 누구에게 평화가 됐어요? 누구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 입은 자다. 아멘. 아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 입은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평강이 되시고 그분의 영이 본인의 심령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평화를 얘기하고 전쟁 종식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의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만이 온전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치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평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강을 누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안 그래요? 자,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0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말씀. 네. 이제 그 이후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복음? 우리 가끔 천국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천국 복음 자체가
평화의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팔복입니다.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팔복 공부를 엄청 오래도록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그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로 오르내려야지 나쁜 일로 끊임없이 오르내리면 안 됩니다. 저 세상 사람도 같은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르내리는 걸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거치는 돌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왜? 뭐가 막혔기 때문에. 뭐에 연을 개발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이론,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화평의 복을 전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다.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뭐다? 누가? 예수님이 나의 화평이십니다. 돈 1,000만 원 뚝 떨어져서 그것이 우리 화평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만나서 신세가 확 바뀐 것 그것이 화평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십니다. 나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은 구원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결국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평이신 우리의 예수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기 때문에 그는 화평을 가져오는 메시아로서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 평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수된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셨다. 취소해 버렸다. 무효화시켜 버렸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그렇게 믿어진가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게 불행을 가져다 준 그 모든 요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그걸 다 소멸시켜버리고 무효화시켜서 하나님과 가장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한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오늘 우리 성광교회 어떤 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누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하고 어떤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평안, 화평, 평강 이것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다 같이 이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고 저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평안의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 그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게 하신 것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뭡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라.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날짜라도 그것은 험한 찬양할 때 기가 막히고 가슴을 치고 울고 기도할 때 가슴을 치고 울고 한달지라도 이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 세상 이방인들 한것이나 똑같습니다. 푸락거리 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다음에 이 엄청난 화해의 작업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되어집니다.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평화 이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평안을 이룬 교회는 생명을 이룬 교회입니다.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짜증이 나고 어제 저녁에 아까 그 동영상을 보는 순간 갑자기 어떤 이게 개꿈을 꿨던 게 생각이 나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혼조를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누가 와가지고 혼조란 말은 일본 말이니까 쓰면 안 된다고 막 우리 가끔 그렇습니다. 혼조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어거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조를 부리고 어거지가 쓰고 싶을 때 아하 내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이미 평강의 사람이 되었지.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었지. 이렇게 깨달으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1장
7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별에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절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세상에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발을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바랍니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락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근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평강의 길로 인도할 테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때요? 그러신가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 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크게 확대해서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저 하늘에 해가 달이 떨어질까 봐 근심을 하고 온 세상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 염려하는 사람들. 우리는 근심, 염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심, 염려하지 마라. 세상에 주는 평화, 세상에 주는 평화, 세상에 주는 좋은 것, 그것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나님의 참 백성님이 믿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 우리 다 같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긴 자의 자녀입니다. 이겼습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 사건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꽁꽁 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긴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서의 무엇을 누리고 있다? 평안을 누리고 있다. 내가 평안을 누려야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다. 내가 평안을 누려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살아갑니다. 어때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 평강의 왕신, 그 평화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지체들 아닙니까? 이 지체, 한 지체가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든든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평안을 내게 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멋진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 이 평화, 평강, 화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평안이라는 말씀, 편안.
니은하고 니은 차이지. 자, 편안.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 게 아니고 뭘 줘요?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거, 좀 더 나은 거, 좀 더 큰 거 자꾸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을 멈춰서 본능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줄을 잘 서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런 다 그 편안이라는 것이 자기 좋은 것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거부해. 내가 이미 너에게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이 샬롬이나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전쟁이 다 끝나고 아주 고요한 상태, 이 상태를 갖다가 샬롬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막 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격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격동이 일어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정말 편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샬롬, 에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동행한다고 하는 그 의미 안에 이미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다? 평안을 누리고 있다. 평강을 누리고 있다. 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평안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금주와 자부심을 갖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한 몸으로 너희는 또한 아멘.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뭐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여기는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하는 그런 내 모습이 어때요? 어떤 분은 너무 심해가지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그 집에 가기는 가는데 밥을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건 자, 오늘 중앙 여러분 이미 평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우리가 우리를 덮고 있고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깨달으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성격 타락을 제가 가끔 우리 조 집사님 아시겠지만 방한투수라는 저도 방한투수거든요. 여기 다니면서 한 걸 옛날에 공동체 할 때는 우리 젊은 친구들과 하다 보니까 밖으로 많이 다니고 있지만 저는 그냥 방한투수 집에서 보고 막 하고 막 그런 걸 또 어떤 사람들은 영만 닦겠다고 그러죠. 돌아다니고. 네. 돌아다니고 성격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나는 방한투수의 성격을 가지고 또 내 성격을 가지고 그걸 준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영막사를 끼워가지고 막 돌아다니지만 그래도 때로는 준비하게 하십니다. 준비한 자를 준비한 것만큼 쓰시는 하나님.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내 욕심으로요? 안 됩니다. 어떤 환경으로요?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청년 때부터 머리 팍 감고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무슨 얘기 듣고 오면 전사님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머리를 깎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의식 가운데 있는 분이십니다. 기가 막힌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분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분별해 가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어떤 것을 하나님이 부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속고 때로는 거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뭐한 자가 되라? 뭐한 자가 되라? 또한 감사한다. 누가 감사했습니까?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 감사했습니까? 화평의 은혜에 있는 사람이 감사했습니까? 예. 말로 입으로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지만 화평이 없는 것은 다 있어야 됩니다. 하시고 우리 그렇게 살도록 배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 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행복을 공급해 주시면서 뭐한 자가 되게 했다? 감사한 자가 되게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그 상당에게 평강이 전달되기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평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강하지 못하면은 내 속에 뭐 곤두를 불고 싶은 생각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결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뭐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 구별입니다. 너는 구별됐으니 구별된 자만이 절대 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시면서 로마서 1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예, 평화하라. 내 마음에 쭉 든 사람 말고 모든 사람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이방 사람들 그들께도 평화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평화의 복음 이 화평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요 어떤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그가 아무리 어떤다 할지라도 교제를 끊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목전을 하다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멍해를 함께 치지는 않습니다. 왜요? 알 것을 서로가 다 알거든요. 내 유익을 위해서는 같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걸 좀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제를 끊고 땅 갈고 치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왜? 우리 그들과도 화평해야 됩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다 끊어버리면 혼자 산소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더불어 화평하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믿음과 신뢰, 구원, 이 모든 것은 평강과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것, 이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불가분의 것이 아닙니다. 어때요? 오늘 저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평강하도록 끊임없이 그 평강을 부어주신다. 이 사실이 믿어졌어. 정말로 누가 해도 나는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예, 자기 백성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우리는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진노를 할 때까지 끝까지 평강의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아멘.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거기에 딱 꼽아 놓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절대 했다기다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해서 목사님 안창 그 꼴짜기에 성광교회를 하게 됐냐고 물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은혜 집사님, 조 집사님을 얘기했습니다. 벌써 10몇 년 지났는데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거 20년 안 됐죠? 20년 넘었어요? 나는 그 당시에 우리 조 집사님, 조 집사님 금방 그냥 갈 것 같고 네.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